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을 서서 주 품에 품을 서서 능력에 발로도 불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리. 주의 능력으로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을 섰어. 주 품에 품을 섰어. 품을 서서 능력의 팔로 능력 발로가 불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서 우리 마음껏 춤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했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입니다. 힘이여, 주는 나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이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께서 앞서가십니다.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차.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껏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백하며 건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에 밝은 빛을 비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 가운데도 늘 반응하시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오늘 나사로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전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반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사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꼭 하나님 5월 28일 5월 31일 날 하나님 교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 얻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얻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받고 들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피 묻은 하나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피로에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의 하나님 피로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월드와드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하루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이름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끗이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환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월드와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에 우리
상반기 전도축제 작전자 및 대상자를 놓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원종 목장과 또 상동 목장, 북계 목장, 또 비전 목장, 서울 목장 세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박정석, 박재춘, 김병순, 현보아, 장병덕, 신보균, 원용범, 김경숙, 이석순, 주예숙, 김슬기, 유성희, 박미숙, 박미란, 강일만, 장효규, 박석규, 정용근, 이완영, 장미경, 심정보, 박주경, 김태권, 김선원, 양혜원, 김혜숙, 신경아, 이은혜, 장효재, 김용희, 김설원, 진경아, 김순보, 김복래, 이정덕, 김강윤, 권기호, 윤성환, 박기태, 이동학, 정윤식, 김남규, 김형일, 한덕미, 최열, 장병길, 민병학, 최경순, 박수호, 박정희, 나청자, 권수진, 한주리, 이승주, 김영분, 최정수, 신예지, 김랑, 김혜란, 김미자, 강호은, 이영란, 김성순, 최정선, 최정화, 이명자, 박종구, 박예지, 정승욱, 안세훈, 김성순, 강태수, 서신자, 동예분, 김은, 용경은, 김규란, 강신호, 박창훈, 이상훈, 김세라, 정복명, 허성욱, 허정대, 정석중, 김정화, 조효진, 김미순, 선용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전자 분들에게는 아버지 남은 기간 더욱더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5월 28일과 5월 31일 날 꼭 권면하여서 또는 강권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 작전자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전자분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올 때 교회 가자고 권유가 들려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바꿔주시사 5월 28일과 5월 31일 날 교회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름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작정한 모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작정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작전자분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상황 여건에 맞게 하나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작전자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자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이 들려올 때 교회 가자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신령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5월 18일과 5월 31일 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도축제날 이 본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 상반기 브레싱 전도축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기도의 3일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브라함이시여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178명의 작정자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416명의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416명의 영혼들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브레싱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청을 받을 때 거역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저희들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브레싱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5월 28일과 31일 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제를 준비하여 싸우니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416명의 영혼들을 저희들 초대할 때
주님 우리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박윤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과 구원의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세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박윤영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5월 28일과 31일 날 잘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이번 아바르시아 브레싱 청도 축제를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저희들 VIP들을 초대하여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전도를 통하여서 복받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였는데 주님 416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이 복된 자리에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게을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책만 받는 자 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이 일을 열심히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시여 416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416명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 콜링하여 주시옵길 주님 앞에 원합니다. 세상의 줄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죽기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사렛 기도회 3일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께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이렇게 명단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꼭 챙기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기도 끝나면 금, 토, 주일까지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걸 계속 불러가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제 기도하는 요령, 이게 선포하는 요령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불러가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자와 대상자를 같이 불러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선희님이 이재호 이정선을 꼭 인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보에 또 큰 특권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행복 플러스 우리 초대장이 좀 아직 있거든요. 이 뒤에 이건 거의 육과 중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커피 타임에 와서 커피 및 쿠키를 3번 드실 수 있는 건데, 이거 저 뒤에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뒤에 날짜가 적혀서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하고 수요일 초청 날짜가 적혀서 가능한 한 이번 주 쓰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뭐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서 몇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또 그냥 쑥 주지 말고 이 안에 간략한 이름을 나누면 이름 누구님께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마디 써주셔도 훨씬 더 정감이 가고 정성이 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장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할 때의 그 마음의 의도는, 우선 교회는 유리벽이 큽니다. 영적 유리벽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 성령이 운행하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 안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에 그의 문을 낮추게 하는 아주 은혜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그 젊은 우리 40대 자매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쫄쫄쫄 와서 어디 가나 하고 이걸 타게 될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제가 7층 가면 상담하러 가는 거고, 어디 가나 했더니 3층에 딱 내려서 쪼르륵 들어가 보니까 요거야, 요거. 할렐루야.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생판 교회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4명의, 3명의 자매들이 쫄쫄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또 우리 커피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드시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우리 뭐 감사한 것은 우리 수요일 날 반찬 봉사할 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할 때 자기 학교의 그 학부모들 그저 늘 친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권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좋은 일, 그저 어려운 사람을 반찬 봉사하는 일 하고 8층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리벽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초대, 또 수요일날 남편이 무서운 분은 화요일, 수요일 오전 이렇게 오시게 하면 돼요. 다 메뉴를 나눠놨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다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 다시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 주에도 오셔도 똑같이 환영주일이라는 건 똑같이 새가족처럼 대우한다는 거고, 두 번째 주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사랑학교는 이제 새가족을 위해서 1박 2일의 캠프인데, 이번에 오신 분이 오면 너무 좋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분들도 이렇게 이번에 아주 예쁜 아주 그 사랑의 뭡니까 그 리조트 같은 뭐 자그마한 어떤 뭐라 그래 펜션을 이렇게 또 잘 하나님이 타임 맞게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옹기종기 우리가 바베큐도 구워 드시고 또 하룻밤 지내면서 또 성균도 받으시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친해지는 관계를 갖게 되니까, 여기에 봉사자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자원하시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 외에는 오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한 번 더 참여하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광고고요. 이제부터 설교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별이 되라. 여러분,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 천국의 스타, 하나님의 은혜의 스타,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지상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그저 교회에서 뭐 전도 많이 해서 교인들 늘리려고 하는 소리겠지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참 복 있는 겁니까?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안경을 써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 세상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된다면 천국의 스타가 되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평생을 쉬지 않는 아이의 마음. 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꼭 좀 이 영화를 한번 봐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라이언이란 영화예요. 라이언이란 영화. 사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도 안 나와. 사자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럼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딱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등장하거나 예수님 비슷한 사람은 나오지만 예수님 베드로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거,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약간의 줄거리를 얘기하면 인도에서 해마다 1년에 8만 명씩 아이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도 이 인도의 북부의 동부 쪽의 어떤 마을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잖아요. 인도 인구가 여러분 13억 6천입니다. 중국이 얼마예요? 13억 9천. 양쪽 붙어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막상막합니다. 그러니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이게 막, 그러니까 그 집도 못청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자식 셋을 낳는데 학교는 고사하고 이제 좀 나이 든 형이 이제 도둑질을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옆에 기찻길열이 있어서 기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석탄을 싣고 가니까 차가 빠르질 않아. 그럼 거기 올라타서 그 석탄을 하나 둘씩 동생한테 5살 먹은 동생한테 던져주면 동생은 그걸 이만큼 받아가지고 그냥 달리는 기차에 뚝 뛰어내려서 그걸 가지고 이게 석탄을 이제 시장 가서 팔아서 요만한 봉지 우유를 먹고 한 끼를 먹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사는 거죠. 그게. 그 엄마는 물끄러미 이제 엄마는 가서 채석장에 돌 줍는 일을 하시는데 자기 몸도 힘든 마당에 자식들 돌볼 겨를도 없고 그저 큰 형한테 맡겨놓는데 그저 집에 와서 이제 우유 사서 먹으니까 엄마도 이게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자식이 주는데 부모가 너희 먹어 그러면서 어디서 구했니? 하고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왜? 도둑질한 걸 하니까. 그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기차역에 뭘 가지러 갔다가 그 형이 이제 그 사이에 아이는 가만히 서 있는 기차에 그냥 잠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잤는데 그만 기차가 떠나는 바람에 서로 간에 헤어지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쪽으로 갔는가 하면 이쪽에서 저 동쪽 1600km 떨어진 곳에 이틀을 계속 이 차는 아마 보니까 다른 열차의 객을 실어 오기 위하여 그냥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깥에서만 열 수밖에 없으니까 안에서는 열리지 않고 딱 잠겨서 이 아이는 꼼짝없이 그야말로 근데 그쪽은 가니까 이쪽은 힌디어를 쓰고 거기 내린 역은 벵가로를 쓰는 전혀 언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5살짜리가 헤매다가 거기에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가지고 하룻밤 자고 분위기 보니까 싸하니까 튄 거예요. 튀다가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서 고아원에다 이렇게 맡겨지게 되는데 고아원 자체가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정말 환경은 열악할 데가 없고 매일같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애들 다양하니까 또 매질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추한 일도 있고 이 고아원이 또 그래. 포로 수용소 같은 게 고아원이요. 뭐 좋겠습니까? 네? 도문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던 분들 중국 감옥도 고통스러운데 북한 감옥은 감옥이 아니죠. 그거는 대한민국 감옥은 그에 비하면 호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미얀마 감옥, 라오스 감옥 참 힘든 거죠.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는 감옥에 그대로 어려 있으니까 거기는 뭐 거의 포로 수용소 수준인데 거기서 드디어 이제 어떤 복지 기관을 통해서 호주의 어떤 부모에게 입양된 거예요. 입양. 자기가 5살 때 하는 것은 집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동네 이름만 아는데 그 인도의 큰 자리에서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호주 그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갈색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얘를 입양하고 정성스럽게 자식으로 다 키우고 또 입양합니다. 근데 걔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아픔을 고스란히 부모가 가슴에 멍처럼 안으면서 아이를 키워요. 얘는 분노 조절 장애니까 어릴 적부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잃어버린 다음에 애가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해서 일만 터지면 얘가 이마를 때리고 머리를 그냥 벽에다 박고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도 낫지를 않고 커도,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주의 저 어디 숲속에서 혼자 따로 사는데 거기서 돈 보내주면 거기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또 그대로 품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부모가 다 보셨어요 혹시?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봤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웃으면서 맞나 틀리나 보면서 저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두 분이 보셨어요? 또 같이 앉아서?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또 호기심 나서 볼 거 아니에요. 다 보세요. 보시라고. 근데 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것을, 그 호주 부모는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받은 어머니야. 근데 그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안 나왔지만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고, 그러면서 평생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앓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놈은 커가지고 이제 20년이 흘러가지고 헤어진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거죠. 대학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생각하다가 자기를 찾고 있을 어머니, 자기를 찾을 형, 이걸 위하여 찾는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예요. 몇 년 안 된 영화야. 최근의 영화야. 그 뭘로 찾는가 하면 구글 어스 지도로 이걸 펴놓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2박 이틀 동안에 달렸던 그 차의 키로수를 비교하면서, 속도를 비교하면서 수십 개의 자기 동네 가능성을 찍어놓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지도를 확대하다가 이제 자기가 살았던 마을이 딱 열리면서 정말 극적으로 찾게 돼서, 근데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께 배신감 느낄까봐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근데 그 어머니는요, 키워주신 부모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었어요. 찾기를 바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 이런 것으로 품기를 바랬고, 내 나중에 이제 인도로 뛰어가서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요. 그 집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염소 키우고 있어. 그 집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있을 때 그 동네 이장이 나타나. 맞죠? 이장 나타나죠. 성경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 그분이 영어로 물어보니까 나 여기 사진 내놓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을에 다른 데 살고 계셔요. 그 어머니 이유는 반드시 네가 찾아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 갔다. 그리고 생모를 만나는 거예요.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는, 근데 형은 그날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생 아마 찾다가 헤매다가 죽고, 마지막 여동생 하나가 이제 20살짜리가 돼 있고 21살이 돼 있고, 자기는 이제 어머니하고 할 때 그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생모를 찾았어도 여전히 나의 어머니는 호주에 나를 키워준 어머니다 하는 말을 또 감동이 되는 거죠. 결국 두 어머니를 안고 마지막에 인도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대강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은 뭐냐? 제가 이제 그 실화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더 이렇게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픽션이라면 뭐 그렇게 그냥 대충 그 이것저것 버무렸겠다 하겠지만은, 이 사람 사는 것은 그 호주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곳에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좀 아파오더라. 하늘은 맑고 참 자연은 풍요로워도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딸에 대한 폭력, 그 폭력으로 깊이 얼룩진 것들, 그걸 힐링하는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함으로 사랑을 줌으로써 힐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어떤 연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켰던 형제들 간에 원치 않게 인위적으로 맺어진 형제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혐오와 어떤 적개심과 연민들이 서로 얽혀지면서, 이게 사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치유 안 되면 계속해서 머리나 두들기면서 나 홀로 떨어져서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을 받고 그러고 나서 마음의 깊은 뿌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 그러나 찾았어도 그 어머니에게는 참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로서의 어떤 마지막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아픔의 치유가 되긴 하겠지만 사람은요, 낳으나 기르나 사랑을 준 것만큼 관계는 맺어진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도 하기 전에 벌써 영화 한 편으로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한번 돌이켜본다는 게 참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족의 소중함 얘기하더라도 어떤 때는 누림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녀놈들은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왜 나를 낳았냐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있어도 상처가 있고 없어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있고 상처가 아니어도 상처가 되고 인생은 상처의 그늘 속에 사는 존재예요. 사실은 뭐 어느 집은 뭐 여러분 낙원을 구하는 줄 아십니까? 낙원 없어요. 그래서 다 보면 여러분 이런 목사의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길거리를 쭉 보면요, 나는 저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어려 있을까? 저분에는 어떤 눈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이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한 대목에 어떤 생명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딱 잡게 되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지상에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지상에서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 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나는 뭐 돈 벌어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의 하나의 그 틈바구니 있을 거고, 부자가 되든 아니면 굉장한 걸 얻었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있는 유한성 있는 이 바이러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서적 바이러스, 어떤 상처의 바이러스, 분노의 바이러스, 아니면 오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인간이 왜 인간이냐 하면, 인간은 호프능 수제제, 이 소망적 존재. 마지막에 그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의 그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루하루 막 수많은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고 가스실에 가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느껴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최대한 자기를 다지면서 소망의 줄을 끝까지 잡는 것. 그분 결국 살았잖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유명한 그 소망적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망이 끊어지면 다 죽는데, 이 지상의 소망의 닻은요, 끝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아니에요. 자녀도 소망 아닙니다.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남편이 소망이 아닌 건 이미 다 캐치하셨나요? 누가 소망입니까? 다 실망을 주고 여러분 낭망을 주고 배신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늘에는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오늘 천국의 명예의 전당을 자꾸 여러분 그래서 들락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을 한번 우리가 자꾸 접근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가면 이 지상의 삶과 하늘의 삶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삶인데, 하늘의 삶의 가장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디모데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열려지는 하늘의 소망. 그 믿음의 줄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두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소망의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기질과 품성과 태도를 이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온갖 역경을 참고 견디어내는 아주 강철 같은 강인한 의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바울은 태형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감옥 속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빌립보 감옥 우리가 잘 알죠. 네?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는 춥고 굶고 도적에게 그는 도적질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의 모든 전도 여정을 여과 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생을 건 결단도 그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도 그에게 있었다. 수많은 그 앞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한 번 더 뒤로 물러나 후진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결단력이요. 헌음신 한 번 했으면 온몸을 던지는 정말 전도의 이방인을 위한 그릇다운 그런 분이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면 참 예수 믿기가 참 무서워요. 저 어떻게 발 뒤꿈치를 따라가? 제가 이 뭣도 모르고 이 바울을 좋아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바울회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조직해가지고 여기 바울회 올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참 대책 없이 막 그냥 끌고 다니면서 맨날 같이 월요일날 집에 모여가지고 막 밥 해내라고 막 갖다 깔아놔가지고 살림 축나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리고 내가 대학부 맡았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아서 바울 공동체 하니까 이게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울처럼 전도 나가는데 정말 여름에 나가고 겨울에 나가고 여름에 나가고 겨울에 나가고. 오늘 내 제자 목사 한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도 우리는 항상 모이면 옛날에 아울리치 얘기합니다. 너 나 필요해서 왔잖아.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 좋아합니다. 말이 너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추천사 하나 써주십시오. 뭐 그거죠.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어떤 청년들 회를 맡았는데 똑같이 배운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큐티 모여서 큐티하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끌고 가서 현장에 전도하는데 처음엔 애들이 막 두렵고 막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뭘 호텔마저도 굉장히 눌림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갈까 말까 하는 만큼이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 전도하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부터 꽉 평안이 오고 어두 두려움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아이들이 막 하나님 체험하면서 너는 회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에게 일하고 있는 영이 내게 일했던 영처럼 똑같은 영이 일하니까 이건 나의 노하우가 아니고 너의 노하우도 아니고 성령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원리와 같은 건데 장벽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때 그대로 전진하여 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주고 그리고 나서 평안을 주고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하는 이 패턴은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한 사람이 얻는 여러분 당연한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아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는 바울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울은 끊임없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비밀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 체험. 순종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수박 밭에 있어요. 수박은 여러분 이 퍼른 어떤 둥그런 통에 시커먼 줄 긋는 게 수박이 아니고요. 그 안에 깨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순종은 드시는 작업이요. 순종은 누리는 작업이요. 맛보는 작업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는데도 맛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더 맛보게 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별이 된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디모데는 누군가? 디모데는 여기도 보니까 두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건 디모데가 쓴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쓴 글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의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그래도 디모데전서후서에서 꽤 많이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비위 할 때 위가 안 좋습니다. 위가. 여러분 당시에는 다 사도 바울도 위장병이 있잖아요. 위장병. 위장병이라는 것은 참 건조한 기후에 먼지도 많고 물도 많이 마시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음식도 상당히 투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정시라는 것도 없고 그저 해 뜨면 뭐 또 해지면 하면서 또 다니면서 먹다 보면 이게 다 보면 위가 결코
그리고 이게 감옥에 가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참 위신경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그런 좀 몸이 유약한, 더욱 유약한, 여기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특별히 말한 걸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이름들이 올라갔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첫째는 오늘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띠는가 하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전도할 때 마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던 사실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은 디모데를 같이 가고 싶어해요.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싶어해요. 동반자로 삼고 싶어해요. 네. 디모데는 여러분 좀 비교적 섬세하고 좀 소극적이고 유약한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좀 강한데 두 사람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가 꽤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한 50세가 넘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디모데는 아직 1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령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동역자로 아름다운 동역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홀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 했듯이, 바울과 실라 이렇게 했듯이, 또 바울과 디모데 하듯이 항상 믿음의 동반자, 베드로와 요한 하면서 동반자, 오늘 믿음에 나는 앞장서고 너는 후원하고 너는 동역하고 너는 중보해주고, 이 믿음의 끈끈한 동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는 나를 아비처럼 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0년 정도의 나이 갭이 참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같이 존중하고 그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그는 그야말로 따라가면서 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행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때는 나 홀로 여러분 다 사방에 튀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력한다, 협력한다, 동반자가 된다, 동행자가 된다. 오늘 둘씩 증인이 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 식구들이 나와 동반자가 되고 목장 식구들이 나와 동역자가 되고 오늘 우리 팀들이 여러분 다 복음을 위하여 그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코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울,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그 목적을 지배하고 성령이 그의 인생의 어떤 이 삶의 이유를 지배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개성 살리고 자기 목적이 틀리고 자기 성취욕이 틀리면요 절대로 나이 차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자기 욕구와 자기 욕심이 안 맞으면 바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로 디모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된 두 번째 어떤 조건, 이유, 자격 이렇게 묻는다면 디모데는 뭐라는 사람이다. 2절을 이런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라? 칭찬을 받는 자. 그럼 디모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칭찬받는다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냐? 이고니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위해서 그 먼 이고니온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며칠을 걸쳐 입성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사람이 이고니온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던 것처럼 이고니온 사람들도 오히려 바울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모의하고 죽기 전에는 그 밥도 안 먹고 막 잠복해 있을 만큼 그런 치열한,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인 디모데는 그 안에 있는 그 전체, 물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그는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칭찬받는 건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강렬한 체험은 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그는 사람을 쭉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는 적진을 돌파하고 특공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 주셨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품는 사람. 그것이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과 어떤 인격의 조화가 있다. 또 그런 온몸에 그 섬김의 자세가 쭉 젖어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품어주고 네. 요즘 여러분 우리 새로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인기를 모으게 되는 어떤 그 태도나 말을 보면은 겸손한 말을 하잖아요. 겸손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이든지 여러분 통하는 거지.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그를 반대했던 사람이든 겸손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계속 보이면 계속 지지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여론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였다면 아마 또 다른 아마 반대파들의 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겸손한 거, 국민을 섬기겠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루디아, 여러분 동네에 왜 칭찬받습니까? 자기의 집을 비우고 자기의 재산을 비워서 동네 사람들을 구제했고 섬겼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허약 체질 마마보이 출신 같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동역자로 세운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없었던 달란트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고 디모데의 인품은 오히려 자기를 능가할 만큼 나이는 어리지만 품고 있기 때문에 참 필요한 동역자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진할 때 이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드림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기질과 성품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거.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주변의 회중에게 그는 굉장히 신실성, 성실성 이런 면에서 소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객관자로 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장기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고 교회 바깥에도 저분은 KS야 뭐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신실성이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게 뭐야? 저게 교회 뭐래? 아, 그러면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분은 저분 같이 믿는다면 다녀볼 만하다. 소위 이렇게 어필이 된 거죠. 이건 오랫동안 이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생길 만큼 오늘 너에게도 일관성 있는 신실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우리 7 집사를 세울 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는 기준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훗날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독의 자격을 세울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교회 집사가 된다는 거, 교회 장로가 된다는 거, 교회 권사가 된다는 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만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저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저분 같으면 저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만큼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기준이 나온 거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보다는 여러분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그래서 종교도 자기 배만을 위하여 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그야말로 큰 그림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안고 그야말로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칭찬받는 사의 삶을 모습 보았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는 뭐 굳이 구체적인 언급은 다 하진 않았지만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디모데의 인품과 영적 성품을 그는 모태신앙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인격적인 훈련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여러분 자신은 내가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성경에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많잖아요. 12사도 가운데 모태신앙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전도자를 배후에 두고 인품과 인격과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몸에 체질화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산하기 위한 또 분명한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를 통한 신앙의 유산, 그것이 그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오늘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상처만을 부여잡고 날마다 눈물과 분노와 하나님 눈에 핏발이 나는 인생의 삶을 이제는 그만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장벽을 넘고 내게 간절한 하나님 인간의 성취를 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눈에 도끼가 빠지고 핏발도 빠지고,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찾아와서 함께 사귀고 싶은 사람,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 함께 복음전선에 함께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나이하고 관계없잖아요. 지금 30년 차이는 50대 바울은 접근하다가 잘못 걸리면 나중에 그냥 잘리는 것이 일이고, 근데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칭찬받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야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여러분 5절에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만든 건 성경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우리 하는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런 디모데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들이 또 여러분 삶으로 몸으로 또 몸에 젖은 그리스도인 문화로 하는 세상을 바꿀 그런 저력 있는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져야죠. 네? 앞으로 꿈이 있으면 다음 세대들이 하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꿈을 안고, 오늘 고난도 모르고 오늘 전쟁도 모르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필드도 잘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한 중보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말 양육을 따라서 그런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돕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라고 말을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굉장히 바울이 아끼는 그의 동반자,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성품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아픔도 겪어왔고 또 교회 어떤 성장 과정도 알고 있기에 믿음의 성장 과정의 패턴이 비슷한 걸 알기에 그가 하는 말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은 진실하다는 말은 자기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까 오늘 새가족 5주쯤 되면 어떤 고민이 있고 첫 주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어떤 갈등이 있고 우리가 1대1을 할 때 참 잘했지만 1대1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항상 보면 믿음의 이 성숙이지만 도전도 오고 그 바람을 어떻게 이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뿌리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도 그런 분들을 참 눈여겨보면서 시의적절하게 케어링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성숙함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새가족들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 같이 또 오랫동안 신앙의 유산과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뭘 고백했는지, 물을 믿었는지, 그리고 신앙의 어떤 흐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전도 집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축제지만은 축제를 위하여 이 축제를 방해하는 한 마리 여우하고 싸움도 있다는 거 아시죠? 두려움이라는 세력, 나눔이라는 세력, 분열이라는 세력, 나를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거하는 세력. 그래서 대적에 승리해야 승리의 축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빙빙 돌면서 마치 삼손처럼 결국은 눈도 빼고
맷돌을 돌리는 자로 전락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침범하여 여러분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영역을 우리가 취하여 누리는 영적 전리품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두려움하지 마시고 전도 때는 승리,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 우리가 집중의 승리,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몇 번 해보고 성숙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있다가 어머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하고 또 방해받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번 주에 나는 꼭 교회 오려고 했는데 내 몇 년 만에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래서 여러분 다 사단이요 타이밍도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마땅한 이유로 나를 뺏으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최우선 전략, 최우선 가치를 향하여 감으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야. 여기 2절에 보니까 검증된 사람이야. 저는 우리는 물론 얘는 질그릇 같고 다 연약한 면이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검증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증된 집사, 검증된 권사, 검증된 성도, 검증된 목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그 사정을 알았다는 말 가운데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이 눈물이 많다는 건 사랑도 흐르다는 거고, 여러분 영혼을 볼 때 민망함으로 불쌍함으로 예수님처럼 목 잡는 양처럼 막 헤매는 걸 보고 불쌍한 거고, 돈은 많아 보이는데 참 인생의 허망한 생명의 핵심의 DNA가 빠져버린 그야말로 고깃덩어리 같은 움직임을 보고 불쌍하고 민망하여 눈물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굉장한 성취를 가지면서 막 자랑할 것 같은데 사실은 조만간에 있을 마가온 인생의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더 이상 길이 막혀버린 그 인생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기도 하고, 내 눈물을 생각했다. 중보의 눈물도 있고 안쓰러움의 눈물도 있고 민망함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하늘의 별이 된 얘기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는 복음 증거에 자신을 녹여 넣어버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 증거가 인생의 목적이었다. 복음 증거가 인생의 최우선 가치였다. 뭐 복음 증거라고 해서 그것만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목적이 끌고 가는 인생. 여러분, 목적이 나의 인생을 질서를 잡아버린 인생. 돈도 벌어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또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이 내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없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정신없이 막 돈 벌러 가야 되고 정신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막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야 되고 교사 시험이라도 봐야 되고 막 뭐라도 하고 정신없이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죽어요. 그리고 그러는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척박해져서 인간은 점점 뭐가 돼요? 몬스터가 돼가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내일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도 딱 토요일까지 하고 하루 쉬어라 하고 딱 쉬어버리면 내가 사람인 게 알고 쾌해지면서 내가 누구? 나 왜? 나 어디? 하면서 너를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니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무엇이나이까 하고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랄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누구? 내가 왜 여기? 하고 돌아보셔야 돼. 왜?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네가 깃길로 갈 때마다 아담아 내가 어디 가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보느냐 찾으시는 분이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가 아닐 그 자리는요, 다 각기 제 길로 양처럼 각기 떠나는 자리니까 아버지의 심장이 아파지는 자리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 여러분 이것저것 분주해 보여도, 여러 갈래가 있어 보여도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직장, 복음 증거를 위하여 결혼. 결혼은 여러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하면 비전에 동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복음이 위하는 여러분 내 앞으로 꿈, 앞으로 내가 뭐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든 아니면 뭐 글로벌이 아니면 한국에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이사를 가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돈 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꿈을 정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부르신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순간에 다른 건 상대화됩니다. 다른 건 수단이 됩니다. 네?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은이 절대적인 세상의 신처럼 군림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충만히 만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그리스도가 그를 지배했고 그 병자를 지배했고 상황을 지배했고 예루살렘 땅을 지배했고 세상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 바울이 한 말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천국의 별이 되려면 오늘 새 가족에 맞추세요. 맞추시고 그들에게 수그려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걸 알아서 선물도 주시고 마음도 사시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으로 10개 줬으면 한 번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데리고 끌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받은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과 함께 율법의 아들로서의 세례를 받고 율법을 함께 짊어지고 죽어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례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는 할례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디모데가 할례받았으면 할례도 필요하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통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사람에게 마음을 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만 명분을 따르지 않고 그는 그들을 얻기 위하여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그는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하늘의 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라.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고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면 때로는 유보하고 때로는 쓰지 않고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디모데는 이 대목에서 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여러분 오늘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통해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수많은 별들이 그들 위해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성령이 여는 길에 길이 있지 사람이 놓고 하는 데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는 길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또 분주하지만 내가 참 이 하나의 회사에 가면 회사에 중요한 요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능자의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의 복음의 방해가 아닌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 천국의 별이 될 수 있는 길을 내는 그런 복음 때문에 내가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하나님 종도 되고 자유자도 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30분 기도할 겁니다. 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이 옵니다. 목사가 말할 때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인데 좀 참아요. 네. 그래서 딱 30분 끝나면 자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이 부르는 곳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으리로다. 오 하나님 하늘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로 하늘의 별이 되는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디모데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성격과 기질과 달란트 따라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